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8절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갖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회 주셔서 또 한 주간 잘 재충전하고 새 마음으로 오늘 돌아왔습니다. 우리 새로운 각오로 8월 중순 이 귀한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직들, 공동체든지요, 그 살아 움직이는 유기차가 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존재할 이유, 존재 사유, 추구할 핵심 가치, 그리고 그것을 지탱할 만한 분명한 행동 강령과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기본 골격이 없다면 어떤 조직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사라질 겁니다. 곧 질이 멸렬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 조직도 그와 같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는 그에 대한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이유가 없죠. 그 이상입니다. 그 중요성과 당위성은 100% 설명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죠.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 이유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그리고 교회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행동 강령, 이 모든 규범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모든 것들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과 나의 삶을 아주 세세하게 주밀하게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앞장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여호와 그가 내 앞에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무 이 가장 힘 있는 말씀이에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계획을 잘 짜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에 그들의 모든 하루하루 일정과 여정이 그들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경륜과 섭리 안에 이루어졌죠.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하라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다 같이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의 사실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고는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노정이란 말 한자죠. 이 노정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사. 예, 마사란 말입니다. 이 마사란 말은 여러 가지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착하는 거, 떠나는 거, 출발하는 거, 멈추는 거, 모든 저니, 여행, 이 모든 단어가요, 이 마사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노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멈추고 서고 정체하고 또 떠나는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광야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정을 따라 명령대로 움직이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동의하시고 맞습니다라고 믿는 순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가슴에 먹먹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6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5장을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예수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참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되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그때에 그에게 몰려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적어도 천국 백성은 이러한 자요, 이러한 정체감과 이러한 윤리의식과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방향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아주 핵심 가치와 행동 강령을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어디서? 감람산에서. 우리는 이 광경을, 이 내용을 흔히 예수님의 산상설교라, 감람산에서의 설교, 다 같이 산상설교, 산상보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산상보훈, 산상설교가 바로 본문인데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통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 다 같이 시작.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나라에는 나라의 대헌장이듯이 천국 시민들에게는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 있는데 바로 오늘 산상보훈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5장, 6장, 7장에 걸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헌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어찌 보면 허리부분과 같은 귀절이 바로 5장의 48절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Therefore you shall be perfect. 우리보다 온전하라,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듯이 우리도 완전하라고 하는, 한국말은 온전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완전하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완전하다는 말 원어는 텔레오스란 헬라 그릭 말입니다. 이 텔레오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말하면 탐밈이란 단어인데 헬라어 탈레이오스나 구약의 히브리어 탐밈이나 뜻은 비난할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완전하다는 뜻이죠.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 탐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것을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제물을 말할 때 탐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태가 우리 보러 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그렇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에서 취하라 할 때 흠없다는 말, 바로 이게 탐밈입니다. 구약의 여러분들,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누군가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죠. 99세 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탐밈, 탈레오스란 말을 그에게 주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생에 첫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그에게 나와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할 때 아멘이 절로 나오나요? 조금 마음에 꺼리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난할 것이 전혀 없는 완전체가, 완전한 생활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생활 가운데 현실 속에서 가능할까는 그런 의문이 누구나에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탈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낯설어요. 우리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니까 화도 내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낭망도 하고 그렇다가 막 웃기다 하다가 참 그래요. 무결점적인 거, 무제약적인 거, 절대적인 이거는 우리와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왜 예수님은 첫 공생에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듯 너희도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성품을 닮아서 하늘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품, 그 완전함으로 이제 나아가란 말이지, 완전한 상태를 이루라고 하는,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완전해지라고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 가는 것, 완전한 상태를 거룩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 그 과정을 주님은 이르시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좀 얼굴이 펴지시네요. 그 예수님의 이런 촉구죠, 방향 제시죠, 가치 설정이죠. 그래서 이런 경력들, 이러한 격려가 오늘 이 산상범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추구할 목표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지점이라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딴 짓 한 말고 딴 생각 없이 오직 우리 눈을 픽스해서 고정시켜서 그 가야 할 도달할 지점만 바라보는 오늘 이 주일 예배,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수없이 물었어요. 차 목사, 너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온전한 삶을 향해서 그런 성품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하고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원하는 바는 확실한데 우리의 삶이 정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온전함,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가라사대,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이 말씀보다는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내 경험이 말하기를, 내 지식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말하기를, 내 이웃이 말하기를, 과학적인 증거와 데이터, 하나의 어떤 과학적인 증거 자료가 말하기를,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사모하고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견해는 이것이 핵심 가치가 될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오늘 주님은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처음부터 손을 거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우리의 도달할 지점을 알려주십니다. 내 생각이 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면 저는 구약에서 늘 이분이 떠올라요. 누가 떠오를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렇죠, 나만이 떠올라요. 아람 나라 장군이었죠. 문둥병, 결국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을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네,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나 할 거라는, 잡아왔던, 포로로 끌려왔던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제 갔는데 엘리사가 환영했습니까? 환영커녕은 지방에서 코빼기 하나 안 보이고는 요단강에 벌거벗은 몸으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했으니까 그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고귀한 신분이 내가 왔는데 영접도 안 해, 보지도 않아, 그리고 저 꾀죄지한 큰 강도 아닌 저 요단강에 7번을 벌거벗고 들어가라고? 그때 성경에 열왕기하 5장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 도달할 지점을 집어주셨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가로되,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빗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묻는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그건 철저하게 당신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이러이러한 처사를 내가 받아야 되고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만, 이 순간만큼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만 하십시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또 세상의 관점을 볼 때 하나 정의를 합시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입니까? 누가 악한 거고 누가 선한 겁니까? 세상 방식은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납니다. 그것도 간헐적이지 않아요. 항상 납니다. 나에게 이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면 당신은 착한 사람, 선인.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에게 뭔가 피해를 주면 당신은 악한 사람. 내 중심에서 내게 좋은 것 같고 다 선이고, 내가 조금만 피해만 주면 전부 다 악으로 모는 이 이분법적인 내 생각 중심의 사고방식이, 선과 악의 기준이, 온전함과 완전한 기준이 나였을 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절대 이 중심, 이 원칙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그 기준이 우리의 선과 악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산상보호는,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는 절대선과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강령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산상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잘하시네요. 제일 먼저 그랬어요. 심령이 낮아져야, 가난해져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모든 앞으로 나오는 모든 강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모든 강령의 제일 스타트가 첫발짝이 뭔지 압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철저히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의 말씀, 그분 앞에, 그분의 의와 그분의 가르침 앞에 저항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이제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에게 오늘 2021년 8월 며칠? 8일 이 시점에, 맞죠? 맞아요. 8월 8일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성품, 완전한 성품, 텔레오스의 수준까지 가려면 우리가 꼭 넘어야 할, 해결해야 할 그 산이 뭘까? 한번 여러분과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그어놓은 수많은 선들을 지우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가 아니라 라인.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살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볼 수만 있다면요, 이 가슴 안에 수많은 선들이 쫙쫙쫙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그은 선입니다. 외부에서 거진 선이 아닙니다. 중심과 마음의 무수한 선들, 이걸 지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는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다는 말씀을 우리로 해석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선들을 지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그은 선이죠. 매 순간 뒤바뀌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선들을 그런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선긋기에 줄긋기에 달인입니다. 너무너무 잘 긋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정한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과 내 생각대로 열심히 선을 그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삶, 인격, 성품, 그런 가치 있고 거룩한 매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선을 지워야 됩니다. 선을 지워야 됩니다. 마음의 선긋기를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죠. 성령께 의탁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선을 지우고 마음의 선긋기를 포기하고 온전하게 그분의 지침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어놓은 손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지우느냐.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만큼 힘을 다해 지우느냐가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가느냐를 반증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선이라는 거, 목사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에 보세요. 어떤 사건 하나가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 기억나시면 아멘. 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거긴 앞에는요 요 말이 먼저 붙어 있어요. 사랑하사 가라사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들이 그 청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이 말이 그 청년에게는 가장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을 사랑하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이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멘 안 하잖아요.
남의 일에도 아멘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아멘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못 이해하고 나면 쪽박 차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성경은 참 철학 맞은 얘기를 써놨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들, 아니 십계명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했다고 하는 그 멋진 청년이,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젊음도 있는 그 청년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잘못되길래 마침내 슬픈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결국 뭐 때문에요? 선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거는 자기의 선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름하여 재물의 근선. 다 같이 재물의 근선. 오늘 선 얘기니까 이거 손바닥 보지 마세요. 손금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재물에 대한 강한 애착과 소유욕의 선이 자신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그냥 닫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내 재물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아놓고는 거기다가 이런 편말이 있어요. Keep out. 접근금지. 접근하면 발포한다. 뭐 이건 제가 쓴 말이지만 참 그 선이 문제예요. 다 내어줘도 이 재물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자기 마음의 근선이 이 청년에게는요 결국 슬픔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선을 지음이 없이는 웃을 수 없다. 또 다른 선들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일자리가 없었어. 불러줄 리가 없었어. 어찌보면 오늘 팬데믹 같은 상황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요. 불러줄 사람이 없어. 당장 오늘 일을 해야, 일당을 있어야 가족들에게 양식을 사갈 텐데, 그래서 이 가장의 마음은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누가 날 불러줄까? 장터에서 기웃기웃거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 가장 마음이 좋은 가장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세상에 우리 시간에 말하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하루가 끝나는 오후 6시, 바로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계속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여기서 왜 놀고 있니? 내 밭에 들어와 일하라. 내가 하루의 품삯 그대로 쳐주마. 아멘. 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밭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오늘 일을 하게 됐구나. 보상을 받겠구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해놓고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는 일했던 하루의 일당을, 품삯을 주는 그 시간에 그 감격의 시간, 감격의 장소가 어찌된 영문인지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 말았어요. 낯뜨거운 장소로 변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 상황을 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침 9시에서 일한 사람이나 12시 일한 사람이나 3시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남겨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대는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도 한 대나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때 주인이,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유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요?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한 대를 줬으면 된 거지, 네가 불평할 것이 뭐가 있어 하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아침에 9시에 와서 죽으라고 일한 사람, 다 죽으라고 일했지만 그 사람이 한 대를 똑같이 줬다고 불평할 때 그 불평하는 마음, 물론 주인은 한 대라는 약속을 했죠. 잘못한 것이 없죠. 근데 그 일했던 일꾼의 마음이 왜 노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거였죠. 한번 따라합시다. 알량한
공로의식.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나는 그래도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뭐 약속은 집어치우고 똑같이 좋아할 거 아니냐. 똑같이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게 차등을 도할 거 아니냐. 내 공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과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근데 그 먼저 된 자는 10년 전에 교회 오신 분이 먼저 된 자고, 나중 되신 분은 어저께 교회 오신 분이 나중 된 자입니까? 그와 관련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을 주신 거예요. 한 데나리면 충분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문제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냐면 이 일을 많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왔냐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구원받을 곳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그 엄청난 하늘의 보화와 신령한 영생을 받은 거, 그때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아주 기뻐했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막 신이 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이 시들시들 하다 보니까 처음에 주었던 하나님의 감격은 온데간데였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장로님은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집사님은 이렇게,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손을 쫙쫙쫙쫙 걸었어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팬데믹에도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솔직하게 지난 2년 동안에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얽히고 설켰 건지 몰라요.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어내십시오. 지어내는 만큼 충만해질 겁니다. 지어내는 만큼 우리는 힘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등과 분쟁은 결국 빗나간 선긋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선을 그을 이유가 없죠. 손을 그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채워주는데 뭘 긋겠어요. 자, 그런 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선을 긋더라고요. 나 중심적으로 그은 선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은 듬뿍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덜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참 이 말하면서도요,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오해스러운 분도 많을 거예요.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은 만족하지 못하고 차등을 뒀다고 오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에 대한 선긋기가 있어요. 오늘 4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천박하다고 말하는 저 세리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 그리고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한다. 만났으면 기쁘게 인사하고 그래야지. 멀리서 오는데 저분은 내가 즐겨 찾는 분이 아니야? 싹 돌아간다면 이거는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이 행동을 안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선을 긋지 말라. 다 같이 사람에게 선 긋지 말라. 사람에게 선을 긋지 말라, 이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거기까지. 마음의 선은 지우지 않고 계속 나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나간다면,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어떤 날 와가지고 누가 오른뺨을 때립니까? 왜 뭡니까? 오른뺨을 쳤습니다. 그럼 왼뺨도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돌려댔다는 거예요. 왼뺨을 맞았습니다. 난 돌아가면서 참 난 오늘 믿음으로 잘했어 라고 스스로 자위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그어진 수없는 선들을 지우지 않는 한 왼뺨이 불이 나도록 터지고 얻어맞고 터져도 아무 효과 없다. 아무 효과 없다. 수백 번 수천 번 왼뺨을 밀어내도 소용이 없다. 다 같이 죄 없는 뺨만 아플 뿐이다. 얘만 고생하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시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는 모습과 중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곽규석 씨가 했을 때 쇼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쇼가 되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의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속옷을 좀 달라는 자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이 비쌌으니까 이게 어떨 때는 여행할 때는 침낭도 되고, 1년 365일 그냥 365 패션이니까 속옷을 달라고 했더니 겉옷까지 벗어주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내어준다 하더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는 퍼포먼스지, 보여주기 식이지 아무 의미 없다. 마음의 그 은선을 십자가의 보혈로 지우자. 예배는 이렇고, 모임은 이렇고, 목회자는 어떻고, 성도는 어떻고, 성경은 어떻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선글씨가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 둘 손을 떼어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과 인격과 삶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에 적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참 바울은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냐,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는 명령한다, 너 권한다. 진심이 묻어나는 거예요. 압박하지 않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어떤 예배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말하면 이 세상은 자꾸만 내 마음에 선을 그어서 네 거를 확보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 정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꿔 말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할까요? 마음에 있는 선을 지우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에게 오늘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오늘 답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남의 마음 들여보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보여지는 만큼 수많은 선들을, 내가 걷던 선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지우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말씀의 이 구체적인 두 번째 표현은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차별 없는 사랑. 시작. 그렇죠. 차별 없는 사랑, 곧 우리가 친 장벽과 분리를 걷어내는 이 내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온전해져 가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차별 없는 사랑, 이 차별 사랑에 나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온전하시다는 말을 해놓고 나니까 상상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도 못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더니 그분이 완전하다, 그분의 완전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니까 얼마나 혼란이 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심이 어떻게 증명되느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우리 하반절 이는부터 찾으셨나요?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비가 오는데 옆에 다 비가 오는데 나한테 비가 안 와.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시면 오늘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사단이 안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는 비에 안 적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럴 뿐 아닌 거죠. 그런 일이 벌었다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공중에는 그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죽일 짓을 한 사람이나 아무리 착한 짓을 한 사람이나 비는 똑같이 내리셔요. 해가 우리 집에는 안 떠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나가신 분 아니면 이미 해가 뜬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해나 달이나 비는 악인이나 선이나 골고루 주세요. 골고루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악인이나 흑인이나 뭡니까? 악인이나 죄인이나 다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나. 이게 하나님이 온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납득해 주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적인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스스로 이것이 온전함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 또한 차별 없는 사랑을 함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지 않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듯이 우리 또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잘 나누죠. 잘 나누고 잘 분리돼요. 난 요새 한국의 그 정치 신문을 보면 골이 아파요. 참 정치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나누시는지 몰라. 참 답답합니다. 분리가 생활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우리도 온전하지를 원한다면 오늘 모든 것을 거두고 차별 없는 큰 마음의 변화를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첫 발을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넓은 사랑의 이빨을 가는 곳마다 꽂는 만큼 우리는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겁니다.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자꾸만 나눠주려고 하고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자꾸만 우리 마음을 예수의 생각으로 의존하면서 매달리면서 좁혀가야 됩니다. 경건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43절을 보니까요, 아주 재미난 말씀을 주님이 하시네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 들었죠? 유대인들 다 알고 계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당신들 늘 해왔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마치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헷갈리시는 것 같구나.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미워란 말이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참 기가 찰 노릇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성경에도 없던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이 말한 것처럼 뻗어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느낌은, 비슷한 느낌의 가장 근접한 느낌은 시편 69편 24절에는 그런 느낌을 줄 만한 귀절은 하나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떤가?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게 듣기에는 원수가 폭망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저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 뜻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악의 세력도 적대 세력에 관한 한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그 말씀을 한 것이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간과 인간 우리 속에서 말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선에 대한 공격한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다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율법인 양 늘 내거리고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잘못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전승이라고 뻔뻔하게 가르쳤어요. 원수를 미워라는 말이 전승에 있다. 입에서 입으로 이어진 거죠. 그 평신도들은, 일반 시민들은 있겠지 하고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징벌을 가해도 가당하다고 하는 그런 자기식 논리가 이 말을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이 참 답답해서 이런 말들을,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말한다. 그 말 자체도 틀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말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만 큰 마음이 불편한 사람 기도하는 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 차별없는 사랑을 계속 훈련받으라고 하는 강력한, 이건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저도 이 말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 뭔가 조금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요새 보니까 21세기는요 더한 것 같아요. 20세기보다 차별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문들 보세요. 한국 본국신문 보면 차별에 대한 전략, 차별에 대한 능력, 차별화된 성적표, 이제 성적표도 차별화됐다네. 차별화된 인기, 뭐가 차별된 인기 모르겠지만 요새 차별화가 너무나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차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자식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우위에 서서 우위를 선점해서 모든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면 해야지 하는 그런 외침이,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귀의 추종자들과 마귀가 보이겠죠. 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차별화해서 네 우위를 선점해, 네 목소리를 내서 너의 의를 뽐내봐 라는 것이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절대 안 된다. 그러지 말라. 그런 충동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러므로 도리어 예수님의 교회는, 성도의 삶은, 현장은 가난한 심령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가난해지란 말이 아니라 영원히 가난한 분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영원히 부한 분들이 계십니까?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가난한 분도 계시고 조금 부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점점 가난해지고 가난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부한 심령이 들어오는 곳에 들어왔지만 점점 교회에서 가난한 심령이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차별과 구별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르죠. 제가 말한 건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은 반드시 해야겠죠. 남성과 여성의 이 성의 문제 분명 구별돼야 됩니다. 내가 여자야, 나는 여자야, 그런 여자만 가졌어 하고 내가 여자라, 나는 너 스스로 여자라고 믿고 있어. 아무리 여자 옷을 입고 그리고 여자 목욕탕에 쑥 들어가요. 길겁을 하는데 나는 여자야. 그럼 여자입니까? 이게 참 세상에 미쳤어요. 그런 용기의 박수를 쳐준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다가와 있는 겁니다. 구별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안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르디웨라고 하는 분이 구별짓기라는 디스팅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말이 구별짓기지 이게 읽어보니까 이게 차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상류층들,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느 나라 상류층들이 보통 서민층과 어떻게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상류층들은 뭐 다는 아니겠죠. 일부겠죠. 일부 상류층은 스포츠 음악 같은 것을, 그런 문학적인 취향조차 일반 대중들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 나는 상류층이니까. 나는 고급화된 사람이니까. 대중들이 축구공을 나가지고 골목에서 축구를 할 때 나는 갖춘 옷을 잘 갖춰 입고 폴로 아시죠? 폴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말 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절구 같은 걸로 이렇게 치고 다니는 거, 나는 폴로를 즐긴답니다. 대중 사람들이 신라의 밤 노래 같은 대중음악을, 가요를 즐길 때 나는 아주 품위 있게 클래식 음악을 즐겨요. 왜? 나니까. 대중들은 저급하고 나는 고급스러우니까, 나는 고급 문화를 즐기게 되니까. 그런 문화부터 모든 삶의 하다못해 식당과 먹노임까지 차별함으로써 내가 그들보다 우위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세상을 망치는 독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최근에 우리 얼마나 참 대한민국 걱정 많이 했습니까? 국가를 지도하고 경영해야 될 앞장서야 정치가들, 정말 백성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 또 나옵니다. 써서 우리 아들은 어떻게든 간에 실력이 안 되더라도 명문 대학교, 스카이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할게. SKY가 어딘지 아시죠? 그런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의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왜 할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잘못된, 보편화되지 못한 사랑에 대해 노 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차별한 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기도부터가 달라요. 서서 따로, 나는 고귀하니까 따로 서서 기도해 가로되 하나님이여, 참 말은 그럴싸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아지 저 못난 추잡한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감사할 얘기입니까? 나는 일일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을 꼬박꼬박, 이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드리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이 기도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시죠? 한번 물어봅시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결혼이라 실제혼이라 합시다. 실제혼을 현재까지 몇 번 하고 있는 분이에요? 5번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5번, 2번, 6번, 3번, 그래도 7번, 할렐루야. 8번, 몇 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6번이죠. 6번 현재로 하고 있는데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음. 그래서 그 지역에 소문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더운 날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을 때 주님이 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서로 간에 반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성경은 밝힙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 여인을 사건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수가성 여인과 주님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통과 안 하는데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할 때는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우회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굳이 거길 통과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맞습니다. 필연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북쪽으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마리아 속에서도 차별당하는 어떤 여인과 주님이 의도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 여인은 예수를 믿고 물동이를 버리고 돌아가 예수의 증인이 됐죠.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주님이 던지는 아주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 주님의 구원, 주님의 복음에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남녀노소, 잘 살고 못 살고, 잘난가 못난가, 있음과 없음과, 배운가 못 배운가, 어디 사는가, 모든 것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는 한국인 따로 없고 미국인 따로 없고 유럽인 따로 없고 아시아인 따로 있나요?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저희 교회가 옛날에는 순복음 제일 한인교회였죠. 제일이란 말이 제일 너무 저는 싫었어요. 우리가 제일이면 누가 제2교회? 근데 제2교회란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 제일이래요. 그럼 누가 진짜 제일입니까? 이런 배타적인 언어, 한인, 여기가 한인이든 백인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시작은 한인교회로 시작했지만 그것도 너무 배타적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죠. 그래서 포괄적인 교회를 기도하다가 아름다운 교회, 정말 좋잖아요. 이럴 때 크게 아멘해 주셔야 돼. 그래, 아름다운 교회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시 이제 결론을 내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마음에 있는 선긋기를 계속해서 이제 거부하고 있는 선은 예수의 볼로 치워나간다면, 그리고 차별 없는 보편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도 손을 잡고 교회가 일어나 새롭게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건 약속된 상급입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 4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so that you may prove yourself to be son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야, 세상에, 여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저기 계신 권사님은 왜 딸이 안 돼요? 이건 그냥 포괄적인 언어예요. 그냥 그럼 딸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이 이제 후련하십니까? 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은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 후이 오이 흡시토, 후이 오이 흡시토라는 이 헬러 말은 말 그대로 Sons of the Most High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그분, 곧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란 단어는 후손이란 말입니다. 후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들어가고 딸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번 오른손 들어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높으신 자의 후예다. 어떤 후예인지 아시죠?
하늘나라를 보상받을 후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사람인데 작은 거에 연연하여서 선 긋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8월 중순입니다. 가장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이제 발걸음을 다시 떼십시다. 선을 지읍시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